이 시간 누가복음 11장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0절까지 했습니다. 31절, 32절,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게요. 다 찾았죠?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한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택하셨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특별히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영어로는 아포스톨, 사도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12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같이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요한, 세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줘서 기도를 잘 하는데 저희들한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기도문을 알려준 겁니다. 그 기도문을 알려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11장 첫 번에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냅니다. 사람들한테 들어가 있는 마귀들을 쫓아내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마귀가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저거를 쫓아냈는데 저거 보니까는 분명히 바알세붑이 그 힘을 줘서 쫓아낸 거예요. 바알세붑은 뭐냐면은 마귀의 대장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마귀가 그 마귀를 쫓아낸다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꾸짖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마귀를 쫓아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지금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하고 거기 모인 백성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까지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또 가버나움 북쪽 지방 많은 지방 예수님이 북쪽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자기가 태어나신 그 지방 북쪽 지방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환호하고 쫓아다녔지만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적, 또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더 갈급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들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기서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당시 생활상이 어려웠고 또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더 갈급한 건 무엇이었냐면은 로마의 억압 아래서 우리 나라가 좀 해방이 돼서 억압을 받지 않고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 시대처럼 조상 시대처럼 강성한 국가가 되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 해체가 돼버리고 그냥 식민지 국민으로서 노예 생활 비슷하게 살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복음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그러한 만족, 현실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제 더 이상 표적을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나도 이 시대에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런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규절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기 또 모르죠. 지난 시간에 안 왔으니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한테 얘기합니다. 너 북방에 있는 니네 나라, 말하자면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변방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침략하고 못 살게 하고 근데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한테 너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한테 니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너의 악한 것들을 행실을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네 나라 없애버린다. 40일 후에 완전히 내 나라 없애버린다. 그렇게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핍박하는 나쁜 나라 사람이고 항상 우리하고 적대적인 관계인데 아니 족구에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지? 하면서 배를 타고 거꾸로 도망갑니다. 스페인 쪽으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그 배가 풍랑이 일게 됩니다. 풍랑이 일게 돼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하게 되는 순간에 그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런 날씨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항해를 했어도 이러한 풍랑이 일어날 수 없는 계절인데 어떻게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노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다. 이 배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탄 게 분명하다.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나를 찾아냅니다. 배 밑짝에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내서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던져버리니까 배가 그 풍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요나는 그 즉시 큰 물고기 와서 요나를 먹어버려서 요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근데 그 성경은 벌써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써 있잖아요. 고래라고 써 있습니다. 큰 고래가 와서
그 요나를 먹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 동안 뱃속에서 죽었는데 3일 후에 그 고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느웨 그 지방 해변가에서 토해서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해변가에.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간 요나를 죽여가지고라도 그 큰 고래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해변가에다가 토해놓고 다시 살립니다. 요나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다시 살아난 요나가 지옥까지 내려갔다 온 요나입니다. 지옥에서 하나님께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할 것 같지 않은데 희한하게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도 니네들이 그런 이제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죠. 니느웨에 가서 전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30살에 성경에 보면은 30살이 되셔서 사람들한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3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딱 전한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을 안 믿죠. 듣지 않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인기가 있었지만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니까 어때요?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시고 어때요? 사흘 만에 요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요나는 사람이지만 그 후에 또 죽었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살아생전에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직접 보여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생물체를 말씀으로 다 만드셨잖아요. 지구와 별과 달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로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그냥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썩은 시체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멀쩡하게 돼서 걸어 나오잖아요. 그건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음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못으로 바꿔서 정죄해서 돌아가시게 한 바로 그러한 악한 세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앞에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1절에 보니까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심판 때라는 건 언제예요? 이 땅은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돌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이 중 신성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오셨다가 어때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두 끝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적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죠. 불순종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들 멋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멋대로 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기서 벗어나서 멋대로 살게 된 게 누구 멋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인간을 불순종하게 한 그 세력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탄의 세력 안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거죠. 그러다가 두고 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두고 계속 참고 보셨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중에 하나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그 행적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죠. 하나님의 행적을 적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는 이 4개 복음서만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인간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 이렇게 한 사람 어떻게 됐네.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때 사람들한테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언제 적혔어요? 누가복음이 적혀진 시대는 지금 60년부터 70년 사이예요. 누가가 그때 적은 겁니다. 60년부터 70년 사이, 65년 이 정도, 64년 이 정도에 누가복음이 적였는데 지금 한 2000년 지났잖아요. 2025년이니까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럼 2000년 전의 얘기가 어떻게 맞겠느냐? 맞는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으신 분이다. 시간 자체가 없으신 분이다. 시간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때를 하루라고 해라. 24시간이라. 이때는 그 이틀이라고 해라.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다. 일주일은 7일로 만들어라.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시간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수명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바퀴 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3차원의 세계예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4차원, 5차원, 6차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공간, 이 입체적인 그 안에서 들어가서 자고 먹고 생활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별과 이런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뭐였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무슨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과 이런 거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렇죠? 수천 년이 오늘 같고 그러니까는 1000년이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눈에서는 6000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 깜빡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컬까지 다 보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개네 그냥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꼼짝 못합니다. 뭐하고 똑같다? 엑스레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MRI, 엑스레이 그 앞에 쓰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변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 얘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딱 보는 순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0.1초도 안 돼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오셔서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전주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쓰레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방 여인 지금 이 얘기는 그 당시에는 진짜 대단한 얘기예요. 남방 심판 때, 즉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때가 바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그 심판석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니느웨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들었을 적에 오랑캐고 무슨 적군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저 중국 사람 몽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올 때, 심판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이라. 즉 이방인들도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었던 유대인들을 심판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고. 왜요? 요나를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애당초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고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주역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이 내 그 말을 들었잖아요.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작용을 하잖아요. 말은 대단히 센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 인간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애당초 그냥 흙으로 빚었다면 말할 수가 없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새나 뭐 똑같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부어로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상대편이 듣고 이해를 하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집어넣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 생긴 게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롭게 됐어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어렸을 적에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적에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부를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혜를 주세요. 내가 우리 백성들을 잘 심판하고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 중에서 태어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전도서를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솔로몬이 풀어놓은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거나 머리가 좋고 좋아지고 싶거나 뭘 잘하고 싶거나 이 세상을 갖다가 잘 살고 싶거나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서입니다. 바로 그 사람 솔로몬이 그 지혜서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지혜서인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에디오피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북쪽의 에디오피아에서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세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여왕이 왔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그 규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이런 것들을 유대교를 믿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유대교가 에디오피아까지 전파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유대교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간다게라는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시죠? 그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한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표적 자체, 그 유익만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필요했지만은 그들은 뭐예요? 그러한 말씀보다는 그다음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미 11장까지 보면은 엄청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때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세요. 오래오래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그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줄 때만 고마워하고 지나면 믿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금의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은 33년, 30년쯤에 돌아가십니다. AD.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죠. 언제 망해요? 70년 동에 망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요. 언제 모아요? 독수리가 하늘에 빙빙 돌아가고 솔개가 돌아갈 적에 보면은, 시골에 가서 보면은 그 암탉들이 병아리가 삐비비비 하는데 자기 품 안으로 병아리 새끼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솔개나 이런 것들이 확 채가지고 갖고 가지 못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한테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참고 참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도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하고 또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고 이 세상 따라서 이 세상 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시는 것들이 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앞에나 파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꼭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한 파도는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는 거고 또 다른 게 지나면 다른 것들이 또 오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뭘 걱정을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겁에 질려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배가 곧 뒤집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파도야 잠잠해라. 그랬더니 파도가 어떻게 됐어요? 언제 일어났느냐 하듯이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잠잠하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적에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할 적에 그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고 주님과 같이 있는 한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전혀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있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거 그 성경책을 찢어서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성경책 찢어가지고 뭐 했어요? 한 장씩 찢어서 시골에 가면은 담배로 말아서 피워서 했죠. 옛날에는 그게 대마초예요. 대마초.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워서 그랬단 말이죠. 성경책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피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은 말씀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배부르게 먹어야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야?
구워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쪄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삶아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는 거냐니까? 어떻게 먹으면 좋겠어? 응수 어떻게 먹을 거야? 그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뭘로 공부를 하냐고? 응?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뭘 어떻게 공부를 해? 자꾸 읽으면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 지금 누가 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 뭘 알기 위해서? 홍수 말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공부를 하는 거잖아.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주신 이유. 다음에 이제 눈이 나와요. 눈이 어두우면은 문제가 있다. 심각해진다라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 눈이 있잖아요. 눈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 보라고 있는 거 어려워? 눈은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눈은 단일해야 된다. 단일하지 않으면은 네 몸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일한 눈은 네 몸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에 빛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눈은 보라고 있는 건데 뭘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뭘 보라고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라고 만든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걸 보고 어떻게?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행복해져라.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목적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 누구를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속에 무엇을 부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속에 영원히 같이 산다. 언제까지?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의 원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원래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집이다라고. 아버지 계신 집이다라고. 그래서 본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계신 집이 본향이에요. 본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계신 그 집으로 가는 여행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올바로 살고 똑바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기본은 이미 다 돼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분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그 이유를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단 말이죠.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찾아서 가는 거란 말이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흘린 그 피.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로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창조물한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 하나님의 영인 무엇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어요. 주셨는데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만 주셨어요. 요나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언도 하고 대언도 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도 하죠. 자기 힘으로는 못하죠.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줄 테니까 너 가서 그런 짓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떻게 해요? 대언자들한테는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뭐예요? 성령님을 부어준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힘이 세지니까 어때요? 성령님을 거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사람 속에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때요? 지금 이 예수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모아놓고 내가 올 때까지 너네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하늘로 완전히 올라가시는데 그 전에 어때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된다?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옛날 잘못하면 너네들 떠나버린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다?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희들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피로서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가 가요? 그거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되면 내가 얘기한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말씀을 결코 어떻게 해요?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한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애스킹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큰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그런 걸 뭐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 어렸을 때 무슨 하나님 잘 믿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뺀돌뺀돌거리고 뭐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고 뭐 엉뚱한 짓만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누가 피 흘려 죽어요. 몸이 다 찢어지면서까지. 누가 그래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채찍에 맞고 이렇게 한 거는 내가 살이 다 찢어져 채찍에 맞는 건 니네들 병 낫게 해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났어요? 아파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을 다 가져가셨으니 내 병은 낫게 해 주옵소서. 내 병은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찔리고 맞고 상처받고 고난받고 한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너희들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 때문에 죄와 허물은 더 이상 없고 죄와 허물이 너희들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딱 나오시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나는 그 예수 필요 없어. 난 내가 믿는 그게 최고야. 그런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상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가 정말 많아요. 내가 뒤돌아봐서 생각했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내가 잘한 거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상처 입은 자를 내가 치유해 주기 왔다. 세상 일로 많은 상처를 입죠. 그 모든 사람들 내가 그 마음을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억눌린 자들을 내가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 뭐에 억눌려요? 마귀한테 억눌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억눌릴 수도 있습니다. 주위 환경에 억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아프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병들고 뭐 아프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날 안 고쳐주시면. 그러한 마음으로 매달리면 낫게 해주신다고. 이해가 갑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망해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며 생명으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 붙들고 정말로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권의 강건함으로 주의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